네,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가을이 왔죠? 가을. 그래서 우리 모두 장롱에 이제 가을 옷 꺼내고 여름 옷 집어넣는 그런 시간입니다. 남자들이 계속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여자분들이 하죠. 장롱문을 연 여자분들이 옷이 꽉 찼는데 옷은 많은데 뭐가 없다고요? 입을 것이 없다. 입을 게 천진데 입을 게 없다 그러잖아요. 예, 참 그래서 옷장수가 잘 되는 게요, 여자분들 때문에 잘 되잖아요. 여러분, 가을에 왜 옷이 필요합니까? 우리 누굴 만나기 위해서. 옷은 누굴 만나려면 친구 만나거나 누굴 친척 만나거나 교회 와도요, 교회 올 때 되면 어떤 옷을 입을까? 옷입니다. 옷. 특별히 귀한 만남의 때는요, 옷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전 아들 둘 다 장가 보내면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상견례. 너무너무 긴장되고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을까? 많은 가정들이 보면 상견례 때 옷을 새로 맞추거나 옷을 사죠. 특별히 결혼식이 되면 신부는 신랑 앞에 또 많은 하객들 앞에 웨딩드레스를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웨딩드레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이 웨딩 사업을 평생 하셨는데, 제가 한번 대화 중에 그러면 목사님 웨딩드레스 우리가 가게에 150벌이 있는데요, 어떤 신부들은 와서 150벌을 다 보고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가는 신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면서 장로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런데요, 이 신부가 입는 웨딩드레스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 놀라는 사람이 없네요, 지금요. 2천만 원. 놀라십시오. 뭔 말인지 다시 들어보세요. 한 번 빌려 입는데 2천만 원. 한 번 빌려 입는데. 부산이 없대요. 서울에 가면 한 번 빌려 입는데 결혼 예식하고 다시 반납하는데 그 빌리는 값이 2천만 원짜리 웨딩드레스가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온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잘 지낸단 말이에요. 이 위대한 만남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 이름이 에봇입니다. 에봇은 가슴에 12보석을 받고요, 온갖 보석과 비싼 천으로 해서 만듭니다. 요즘 돈으로 계산하니까 2억 8,200만 원. 대제사장이 하나님 만나러 나갈 때 입는 에봇의 옷 가격이 그렇게 추정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옷이 없으면, 옷이 하나도 없고 벌거벗은 채로 아무도 못 만나죠. 아무도 못 만납니다. 요 며칠 전에 우리 손주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만에 우리 집에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저녁에나 또 어디 물놀이하고 갔다 오면 옷을 갈아입는데, 세상에 요거요, 9살, 7살짜리 둘 손주가요, 옷 갈아입는데 아무도 못 보게 하는, 화장실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요, 누가 들어오는 거를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 벌거벗은 모습을 뭐 볼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겁을 내는 걸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인류에게 첫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옷입니다. 가죽옷이죠. 가죽옷.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부끄러워서 옷을 만들죠. 인류 최초의 가공한 이 손으로 만든 그 작품이 옷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죠.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 틈 사이에 또 보입니다. 또 낮이 되면 그 무화과나무 잎이 말리면요, 다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죠.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을 입으니까요, 말리지도 않고요, 부끄러운데 다 가려지고
이 수명이 기니까요, 하나님과 이웃을 만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는데요, 냄새가요, 지독한 냄새가 나고 화장실 냄새보다 더 악취가 나는 사람은 처음부터 잘 못 만나지만 만나서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냄새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도요, 사람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하나님 만나면 즉사한다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온 그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냄새 때문에 하나님이 못 만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은 어떤 면에서 만남의 책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요, 이웃과 이웃이 만나는 책이 성경책인데, 단 여기 조건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웃을 만날 수 있고 환영을 받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옷. 탕자가 집에 돌아오잖아요. 냄새가 나고 돼지우리에 있다가 얼마나 냄새 납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힙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 탕자, 내 아들이 가족들 만나는데 또 집안의 하인들 만나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리고 나가서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내 아들이 악취가 나는 옷을 입고 말입니다, 얼굴에 분뇨가 가득하는 이 아들을 내놓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제일 먼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힌 것은 만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은 욥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욥기, 구약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책 욥기. 로마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로마서는 신약에서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책입니다. 그러나 옷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보면 욥기는 가장 쉬운 책이고 로마서도 가장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욥과 같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구약에 욥이 있다면 신약에는 바울입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소에서 출생했는데요, 아버지가 벌써 하나님을 잘 믿는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의 집안에서 출생했죠.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합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유학을 가잖아요. 저 예루살렘으로 유학 갑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누나가 벌써 거기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나 집에 아마 숙식하면서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랍비의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차세대의 놀라운 지도자로 자라나죠. 바울입니다. 바울. 자기도 그런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존경합니다. 바울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흠이 없으니요, 얼마나 완전합니까? 욥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나도 의인이다, 동네 사람, 주변 사람들도 바울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옷을 비유하면 최고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옷, 의인의 옷을 입고 있는 바울. 자,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봐도, 바울은 그렇게 봐도요, 하나님은 그때 바울이 가장 더럽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입고 있는 옷은 깨끗한 옷이 아니고 의로운 옷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가 있는 옷이요, 배설물로 가득 묻은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증거가 뭐냐고요? 이리 보십시오. 증거가 뭐냐고요? 그 의롭다고 한 옷을 입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바울이요, 그 의로운 행동을 했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의롭다고 한 옷을 입고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잖아요.
그 의로운 옷을 입었다고 의롭게 산 거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로 살잖아요. 악한 자로 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 그리고 이웃을 정죄하고 죽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뭔 죄가 있습니까? 그 의롭다고 하는 옷을 입고 하는 행동, 하는 짓이요 의롭지 않습니다. 더럽기가 짝이 없고요 추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냄새나기가, 시체 썩는 냄새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의 말이, 그의 행동이, 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고 세상도 모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믿었고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믿고 있는 이 바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바울. 그런데 바울의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때 사실은 죽을 지경이었다 그럽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겉옷도 있지만 속옷이 있습니다. 속옷은 사람들이 못 봅니다. 사도 바울이 입고 있던 속옷이 썩었습니다. 이중적인 삶이요 가식적인 삶이요 외식적인 삶이요 남을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자기만 옳다고 하는 그 속옷이요 그 속옷이 바울을 썩게 만든 겁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옷을 바울이 발견합니다. 놀라운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스데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더러운 옷 입고 다 죄인이고 돌에 맞아 죽어도 싸고 감옥에 쳐넣어도 괜찮다고 하는 죄인인 줄 알고 늘 그렇게 살아왔던 바울 앞에선 저 스데반이 입고 있는 옷 말입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거는요 놀라운 기능을 합니다. 남자분들은 잘 아시죠? 멀쩡한 이 어른들이요 신사들도요 예비군복 옷 입혀놓으면요 망나니 짓을 해요. 안 하던 욕도 하고요 막 행동도 거칠어지고. 그러면 옷이 말입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는요 그 웨딩드레스에 맞게 행동하게 돼 있다니까요. 옷의 신비함입니다. 옷의 신비함. 자, 스데반이 입고 있는 옷을 봅니다. 바울이. 그런데 스데반이 입고 있는 옷이 더럽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옷인데요 천사가 입는 옷을 스데반이 입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입는 옷. 무슨 말이냐?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천사처럼 얼굴이 밝아지면서요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원수를 향하여 사랑하는 기도 말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이 옷을 이 스데반이 입고 있었습니다. 충격입니다. 충격. 지금 바울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거룩하고 정의로운 옷을 입고 있다 하면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해치고 많은 사람을 죽이던 이 사도 바울이 입고 있던 옷이 스데반의 옷에 비하여 더러운 옷으로 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바울이 충격을 먹습니다. 저 예수쟁이들 아무것도 아니고 쓰레기 같은 존재들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입고 있는 옷 말입니다. 그들의 입고 있는 옷이 그들로 하여금 말을요 행동을 거룩하게 하고 율법을 완성하며 착한 행실을 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저들의 옷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열쇠 있는 로마서의 키가 바로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 22절 새 옷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 옷, 하나님이 만든 옷.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따라합시다. 율법 외에. 자, 이 깊은 뜻인데요, 잘 들어야 됩니다. 율법 외라는 것은 이제까지 입던 옷 말고, 다시요, 사람이 만든 옷 말고, 율법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이 옷 말고 전혀 새로운 옷이 한 벌이 오는데,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옷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옷이에요. 사람이 만든 옷이 아닌 거예요. 다시 21절 보세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누구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의 옷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만든 의의 옷입니다. 이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목사님, 로마서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만든 율법으로 지키는 의의, 율법의 행위로 만든 옷, 사람이 만든 옷은 더럽다는 거예요. 다 오므리特성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려온 하나님의 의의 옷, 예수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멋진 옷을 입게 되고 멋진 삶을 살고 능력의 삶을 산다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특별히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옷입니다. 최고의 옷입니다. 왜요? 예수라는 옷은 말입니다, 입으면 모든 죄가 다 씻겨져 버립니다. 그 더러운 모든 죄가 다 씻겨져서 깨끗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니 얼마나 능력이 오십니까? 예수 말입니다. 예수라는 옷은 입으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다 깨달아지고요, 그대로 율법을 행하는 능력을 주는 옷입니다. 능력의 옷, 신비한 옷입니다. 예수를 옷 입고 예수와 함께 살면 율법을 지킨다니까요. 율법의 정신까지 살려서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보면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왜요? 예수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예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죄의 옷을 입고 있었죠. 나는 잘났다고 잘하는데 그 더럽다고 그랬잖아요. 율법 행위, 나의 의, 나의 자랑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거는 죄의 옷입니다. 심판받아야 되는 옷입니다. 체포당하여 감옥에 가야 되고요, 능지처참 받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옷을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옷을 벗으시고 나에게 입혀주고 내 더러운 옷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능지처참을 받으신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은 다릅니다. 신기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지 못했던 걸 넉넉히 합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의 능력을 받으면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에게요, 전에는 계산합니다. 이거 오리 가려면 몇 걸음 걸어야지? 그러던 사람이요, 예수의 옷을 입으면 심리까지 갑니다. 신기한 능력이 예수의 능력입니다. 70번씩 7번까지 용서요, 꿈에도 못하던 사람이요, 용서하게 됩니다. 다 이해합니다. 저 권사님 왜 저랬지? 전에는 욕하고 중받는데요, 다 이해합니다.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왜 저러지? 다 내 기준으로 다 정죄하던 이 사람이 예수의 옷을 입으면 다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다 용서하는 능력이 예수의 옷에서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11조 한다고요, 10원 하나 계산하고 그러던 사람이요, 10에 10조 한다니까요. 예수의 옷을 입으면 말입니다, 안식일 하루 지키냐 안 지키냐 발발발 떨던 사람이요, 일주일 내내 안식일 지킵니다. 예수의 옷을 입으면요, 예수의 옷을 입으면 지극히 작은 사람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놀랍죠? 예수의
옷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전에는 돈 가진 사람 앞에, 권력 가진 사람 앞에, 힘 있는 사람 앞에만 머리 숙이던 사람이요, 세상에 예수의 옷을 입으면 지극히 짧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능력의 삶을 예수님이 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옷. 이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후반부에 가면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며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라고 권면하는 말씀, 로마서. 성도 여러분, 예수의 옷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 옷은 누구나 다 입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도 입을 수 있고요, 이방인도 입을 수 있고, 남자, 여자,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 다 입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입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처럼 됩니다. 예수님 어디 있느냐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보면 예수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교만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니까요. 예수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눈을 보고요,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아집니다. 신비합니다. 신비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옷은 값이 없습니다. 공짜입니다. 24절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보면 로마서 3장 24절, 이 옷값이 얼마냐고요? 예수의 옷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하십시오. 값이 없다고요? 누가 값을 대신 치렀습니다. 누가 대신 값을 치렀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만든 옷이 예수의 옷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의 옷은 우리 주님이 목숨을 바쳐서 저주받아서 피값으로 산 옷이 바로 예수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웰컴 받고 싶습니까? 세상에 어떤 나의 의로는 안 됩니다. 그거 다 더러운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예수로 옷 입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고요, 하나님이 웰컴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이제 환절기가 되면 옷 바꾸잖아요. 장롱을 열어보면요, 양복이나 옷에 곰팡이가 핀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에도 보면 이 습기가 많아서, 제가 전에 살던 양평에는 댐이 있어가지고요, 덜 습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롱에 넣었던 이렇게 얼마 동안 안 돌보면요, 곰팡이가 팍 피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하고 관계 안 맺으면 곰팡이 피어요. 예수님하고 접촉이 안 되는데요, 예수님하고 대화도 안 하고요, 기도 안 합니다. 말씀 안 봅니다. 예수님하고 따로 놀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곰팡이가 핀다니까요. 여러분, 이 가을에 깨달읍시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을 다시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늘 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과 위로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러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옷 입으라고, 예수를 옷 입으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이 가을에 다시 한번 깊이 만나서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온유하고 겸손한 열매 맺는 가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배설물 같은 것들을 자랑하여 우리 주님을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로 옷 입고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